우리를 위해서 이제까지 참으시고 준비하신 주님, 이제 준비하신 그것을 때가 되매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명으로 인쳐주실 귀한 시간으로 오늘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확실하게 주님 앞에 새 사람이 되어서 새 계명으로만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확실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의 택하고 주님이 진실로 사랑하는 분들만 이 자리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계명 어제 숙소로 돌아가셨어요? 13장, 14장 20번씩 읽으신 분만 손 들어. 못 읽었어? 기대함이 없으니까 그래. 새 계명이 많은 사람들이 새 계명이 뭐냐 하면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래. 어제 밤에도 어떤 분이 나와서 그러대.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사랑하기 위해서. 아이고. 그것도 이제 오늘을 위해서 그래서 그분을 준비하시고 또 앞으로 그분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려고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라 하면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은 아가페라는 것이 무엇인 거는 아가페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때 뭘 줘서 보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줘서 보냈어. 그 이름으로 모든 걸 다 행하셨어. 우리들에게 영생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이름으로만 행하셨어.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주시고 영생을 주는데 그 영생이 바로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 영생이요. 이름 자체가 생명의 이름이니까 우리를 구원시켰어. 그런데 천하의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람이고 사람인 내 이름이 상관이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아들을 보낼 때 아버지 이름을 주어서 보냈다 그 말은 아버지의 생명을 주어서 보냈다 그 말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으로 와서 아버지의 이름으로만 행했다 그 말은 아버지의 생명으로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 생명으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아버지 이름으로만 살았는데 그 아버지 이름을 알고 보니까 예수란 이름이었어.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게 다 무릎을 꿇게 돼 있어. 그러면 구약 시대는 이 이름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 이름을 넣어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그 말이야. 성전을 짓는 이유와 목적이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쭉 보면 그러면 성전 어디에가 그 이름이 있었는가? 그 지성소에 가면은 그 언약 넣는 궤, 언약 넣는 궤의 이름이 사무엘하 6장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뭐요? 예수요. 예수, 그 궤의 이름이 예수요. 그 개가 가면 막 요단강이 갈라져 버리고 막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고 다곤 신상이 무너져 버리고 막 적군들에게 막 연병병이 막 그 개의 이름이 언약 넣는 개. 그 언약이 그 안에 들어 있어. 그 언약이 무엇인 거는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언약이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의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고 생명을 준다는 언약은 딱 새 언약뿐이 없어. 두 번째 언약뿐이 없어. 근데 그 생명이 그 언약계 안에 들어있어. 그런데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 그 언약계 안에가 뭐가 돌비.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통해서 돌비를 썼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그 생명이 무엇으로 들어있는 거는 하나님 사랑으로 들어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준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을. 근데 우리가 생명을 만들 수 있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은 그 새 계명의 결국이라고 뭐라는지 그걸 나타나는 현상이 현상. 그 현상이지 새 계명이 아니야.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도록 마귀가 만들어. 그래가지고는 서로 사랑을 하고, 그래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되냐? 어?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만들어 줄 수 있냐고. 어? 못하니요. 그런데 그것을 계명으로 막 이야기를 해, 계명으로. 물론 그 계명, 그 나타나는 현상이 사랑으로 나타나, 사랑을 공급하고 살아.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이야기는 새 계명은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런 의미가. 그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지.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구급법을 외우라고 그러는데, 구급법을 외우는 대로 집에 가라고. 그런데 내가 제일 나중에 나 혼자 남았다니까. 나 혼자 남아가지고 선생님이 가 그냥. 그래갖고 우리 아버지한테 일러버렸는데, 전화로 일렀어. 집에 가니까 그렇게 어렵디? 라고 그래. 아니, 나 도무지 못 얻어왔다고. 그렇게 어렵더라고, 그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세상 쉽네, 그것이. 2, 3은 6, 4, 4, 16에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이 새 계명도 제일 처음만 어렵지, 하다 보면 뭐야?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쉬워. 예? 이기는 자의 삶도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무엇으로만 이길 수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만 이겨.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길 수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머리 대신 주님이 주시는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이유는 크게 말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두 가지로. 하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이유고 목적이요. 어떠한 일이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디 안에서만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 내가 어떤 사람이 내 사랑하는 딸을 하여간 막 욕을 하고 모함을 하고 해갖고 우리 딸이 아주 기진맥진돼 있어요. 내가 그냥 죽겠어, 그냥. 차라리 나를 그러면 괜찮은데 내 딸을 사랑을 그러니까, 그러면 아주 그냥 전라도 말로 옛날 내 말로 하면 찢어 죽이고 싶어, 그냥. 근데 그것이 막 찢어 죽이고 싶은 것은 내 마음에 뭐가 있어? 모세 율법이 있는 거야. 율법으로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고 해. 그런데 그놈이 워낙 말이 좋아. 그래가지고는 그냥 다 그냥 해가지고 지가 이기네, 지가 이겨. 지가 잘못해놓고. 미쳐버렸어, 그냥. 어? 목사만 아니면 그냥 당장 된장 발라버렸는데, 이거 목사라서 된장도 못 바르고 그냥 너무 괴로운 거야. 내가 죽었더라고. 내가 죽었어. 내가 죽는 거예요. 모세 율법으로 살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정지하고 판단하면 이것이 거기서 막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막 나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죠. 막 열이 올라오죠. 그래가지고 병이 생기고 해갖고 결국은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면 나를 그분 안으로 인도를 해. 성령으로 예수님이 살아온 모든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어떻게 사셨고 어떤 마음으로 사시는가를, 주님이 내가 그렇게 그런 원수 같은 놈을 그런 행실을 하고 살 때 주님은 나한테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걸 딱 보여주셔. 주님 너무 주님을 사랑한다 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딱 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그리고 심판은 누구한테 맡겨?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주님이 주신 마음은 뭐예요? 그놈이 신기하게도 그 원수 찢어지고 싶은, 된장 바르고 싶은 놈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고. 하나님한테 맡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해줘. 그러면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또 네가 마귀한테 당할 필요 뭐 있냐 그 말이에요. 계속 성질나니까 이제 막 열나고 그러니까 못 참겠어. 그냥 뭐 미치겠어. 예? 이것을 내가 목사를 그만두고 그냥 저녁에 작은 거죠. 한 장을 주님 옆에 싹 돌아오니까 오히려 그놈이 불쌍해.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심판은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전쟁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내 안에 살라 그 말이야. 네가 그렇게 당해놓고 또 마귀한테 당할 필요 뭐 있냐 그 말이요. 그래 스트레스 당해갖고 건강 상하고 해갖고 그냥 그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디 안에 살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는 안 돼. 내 마음으로 그놈이 용서가 되겠어? 된장 바를 놈이? 용서가 안 돼. 그냥 근데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시는가? 주님이 들어오시면 알아. 여러분들이 주님이 내 안에 지금 들어오셨구나. 내 마음에 임하셨구나. 그걸 알게 돼. 그것을 언제 한다고?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번 8월 4일부터 보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같은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마귀라는 놈은 그리스도 밖으로 우리를 끄집어내. 문제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죽는 거예요. 안에서 살아야 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태어난 자들은 경주하고 있어. 경주가, 고린도전서 9장 2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 시작. 한마디 하고, 내 사랑하는 우리 천재모 형제들이여, 속지 말라. 다 따라서 해봐. 속지 말라고. 마귀한테 속지 말어. 마음에 뭐가 있으면 죽는 거야? 모세의 율법. 마귀의 권능이 모세의 율법이야. 자꾸 억울하거든. 내가 그 새끼가 지금도 나를 그냥 모아먹고 있어. 우리 딸을. 그런데 사람들이 안 알아줘. 미치겠어 그냥. 사람 보면 마귀라는 놈은 그걸 통해서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나를 잡아먹어. 자꾸 그 상대방의 그 나쁜 점이 보이고 그냥 억울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마귀에 잡혀먹는 거예요. 속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속지 말으라고. 혹시 속지 말으라고. 속지 말. 보세요. 내가 죽어, 억울한 일을 당해놓고 그놈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또 죽어. 마귀한테. 그래갖고 뭐 혈압이 올라오고 뭐 스트레스 받다고. 모든 병의 원인이 가장 큰 병원이 뭐예요? 스트레스. 그렇게 해갖고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마귀가 지금 그렇게 속이고 있는지를 몰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경주하는 거예요. 경주. 고린도 9장 3절부터 시작. 이 복에 여러분들 참여를 해요. 어떤 복이냐? 24절 시작. 우리는 경주자예요. 경주자. 목적이 뭔 거는 그 다음 25절.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26절. 내가 경주를 하는데 아무데로 뛰어버린 것이 아니고 정확한 목적을 두고 목표 지점을 보고 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다 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의 그 상이 뭐예요? 면류관이요. 그 다음 보세요. 27절. 사도 바울이 지옥 갈까 봐서 그랬어? 여기서 버림받는다 그 말은 그 면류관을 받은 자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 동안 왕도로 돼 하늘나라에서
그 천년 동안 그 영광을 받고 면류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천년이 자기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내가 내가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낙오자가 될까 봐 무섭다 그 말이 지옥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도 바울이 쭉 뛰어 면류관을 받으려고. 그러면 보세요. 면류관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4장 1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절 보면 시작. 누가 면류관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한 전도의 열매가 면류관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데살로니가전서 시작. 너희가 아니냐.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여러분의 교회의 교인들의 성도들이 여러분의 그날의 면류관이 돼야 돼. 면류관이 돼야 돼. 그들이 온전한 복음으로 다 거듭 태어나야 돼. 그래 그들이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를 들어 회사를 경영을 하면 회사를 경영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시킨 그들이 바로 면류관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목적이 그거예요. 목적이 그날 목적이 그날이라고. 그날 우리의 마지막 승부가 그날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은 잠깐이요. 그날 결정이 돼. 그러면 어찌하든지 열매를 거둬야 할 거 아니에요. 어찌하든지 지금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인들을 열매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을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그러면 그런 자기가 지금 교회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그 회사라고 그래. 그러면 사장 혼자 다 되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을 막 쓰는 거예요. 직원들을 쓰고 교회에서도 부교역자도 막 쓰고 막 그러니까요. 직원들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하든지 그들을 열매로 면류관으로 만들려고. 할렐루야. 직원들을 쓴다고. 예? 돈 주고도 쓰고 못 쓰고도 해갖고 막 어찌든지 그걸 면류관으로 만들려고.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상간이를 직원으로 쓰라고. 직원으로 써. 그것이 바로 뭐예요? 8월 4일부터 6일까지요. 자기만 올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이 면류관 만들 여러분들이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상간이를 이용해가지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내가 여러분들 돈 받으요 무도 거기 다 뭐요 회비 없어. 여러분 5,000원씩 주고 밥 먹은데 내가 우리 사랑의 비교에서 우리 사랑의 비교가요 전국에서 교회 중에서는 음식이 최고예요. 아본 사람 알아? 먹어본 사람은 알아? 에? 할렐루야. 참말로 음식을 최고로 한다. 전부 다 그래. 전부 다. 야, 여기 와서 영적으로도 좋았지만은 육신적으로 너무 좋았. 다 그래 다. 그래 하네요. 그렇게 준비할 테니까. 회비도 없어 다. 그리고 이제 좀 건식이가 숙소가 좀 배가 한 4-50배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그 호텔이 여간이 좀 비싸대. 5만 원씩이 돼. 근데 이틀이지 아니야. 이게 한 사람 앞에 5만 원씩이요. 이틀에 2만 5천 원씩. 그것도 못 써? 그것도?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성도들이랑 같이 와서 그때 와서 쉬어. 그 강주 사랑비가 커요. 몇천 평 돼야.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산책도 하고 식사 맛있는 거 먹고 좀 쉬어 와서 성도들이랑 같이 와서 혼자 오지 말고. 그리고 또 옆에 분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와서 같이 좀 우리 같은 한 생명체를 만들자고. 여러분 보세요. 사랑의 이 천재부들이 의리가 공동체라고 그 말 쓰지 말어. 우리는 뭐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생각, 사상을 가지고 같은 세상을 가지고 모이는 단체를 공동체라고 그래. 우리는 생명체의 생명, 예수 생명, 주님의 몸이 생명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찢어지지 않는
왜 여기서 왔다가도 뭐 한번 우리 집회일장에 뭐 몇 명씩 왔다가 도로 가보러 건너가더만 왜 그들은 다 가는 거예요?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8절 의자님 여기 그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따 간 사람들은 다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갔다. 우리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은 가지 않는, 생명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은 떠나 있어도 마음은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생명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체가 돼야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다 공동체라고 그래. 그들의 모임이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나 정말로 주님 안에 사는 자들은 다 생명체예요. 생명체. 할렐루야.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예수의 이름이 생명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뭔 죄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생명체예요. 생명체. 할렐루야. 우리는 한 생명으로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사랑의 빛교회에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는데 좀 오라니까, 예? 오라고 또 같이 섬기는 분들 몇 명이 됐든지 간에 모시고 와. 그러면 최소한 5,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로 내가 해서 하도록 하려니까.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하려니까. 회비 없어. 난 될 수 있으면 돈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돈 이야기도 않고 돈 이야기. 왜냐면 성경에 거저 받았으니 거둬 주라. 봅시다, 이제. 믿음의 결국은 우리들에게 뭘 주시기 위하며?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영생. 성경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어. 영생.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실 계획이 뭔가는 교회를 세워서 교회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 교회란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살아.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살려면 머리하고 몸은 뭐가 같아야 돼? 생명이 같아야 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서 주님의 몸이 되어 살도록,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할렐루야. 그 계획을 세우고 우리들에게 뭘 주실 계획을, 영생을 주실 계획을 세웠어. 그래가지고 사람을 창조하고 에덴을 창설했어.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필요를 다 만드시고 무엇을 따먹도록 만들어? 생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생명을 먹는가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돼. 영생의 삶을 살게 돼. 창세기 3장 22절 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 시작.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한 것은 뭐 하도록? 영생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나님 생명. 그런데 죄를 저버렸잖아요. 그래서 쫓아내지만 하나님이 그 계획을 계속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약속을 해.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도록 해주겠다.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해주겠다. 생명을 주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으니까 영생을 약속한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한 가지만 약속이 영생만.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한 약속이 새 언약.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은 영생을, 아들을 보내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신약 성경은 뭐예요? 그 아들이 그리스도로 와. 그러나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실 모든 계획을 다 세우셔. 할렐루야. 아니,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그 준비를 다 하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준비 끝 하고 부활하셨어. 살만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셔가지고 거기서 새 언약에 영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야. 메시아가 돼. 완전히 새 언약의 중보자가 돼. 그래가지고 성령 안에서 오셔서 우리 그 새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주셔.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주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뭘 주셔? 생명을 줘. 그래 어디 안에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니까 그리스도를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생명, 예수의 이름을 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줘가지고, 예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아버지가 주신 그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여. 그래가지고 그 우리로 하여금 누구처럼 살도록 하신다? 예수처럼 살도록 그것이 끝이야, 끝. 예수처럼 삽시다. 옆에 사람 이야기. 예수님이 됩시다 하면 그 막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잘 알아야 돼. 아버지 이름이 구약 시대는 어디에 있었다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언약궤 안에 있었어. 무엇으로 있었어? 생명으로 있었어.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 참고 4번을 보면, 참고 4번. 하나님의 궤의 이름. 하나님의 궤의 이름. 사무엘하 6장 2절 여호와의 이름이라 그래. 여호와의 이름은 뭐야? 예수.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아. 근데 천하의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어. 여호와의 이름이 뭐야? 예수여. 그래서 이 언약궤가 궤 안에가 뭐가 있어? 언약이 뭐야? 생명이 생명. 이게 무엇을 약속한 거예요? 생명을 약속한, 생명을 주기로. 언약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언약궤라고 그래. 근데 예수 이름을 약속을 했어. 법궤라고 그래, 법궤. 레위기 10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법궤라고 그래. 이제는 뭐야? 예수 이름을 믿으면 살고, 예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뭐야? 죽는 거예요. 에? 법이요, 법. 예수 이름이 법이요. 보세요. 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죄를 지어. 죄를 지으니까 그렇게 살아.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무슨, 어떤 일이나 뭐든 그런 거 이야기할 필요 없고. 아니, 일 없고 사고 안 당한 사람 누가 있어? 그래 놓고도 죄를 계속 지어 살아. 죄를 짓고 사니까 괴롭고, 그래갖고 마귀한테 계속 마귀 밥이 되어 살아. 에? 죄를 안 지으면 마귀 밥이 될 수가 없어. 그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지가 마귀 속에 들어가고 당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죄가 뭐가 죄요? 에? 요한일서 3장 18절 봐. 요한복음 3장 18절. 죄가 뭔가 좀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어. 어제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아니, 하루 종일 안 했지. 어제 밤에 이야기하고, 아직까지, 아니, 내가 뭐 이럴 때마다 이야기했잖아요. 죄 짓고 살지 말으라고. 죄가 뭐가 죄?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요. 마귀에게 속여갖고 무엇으로 살아? 모세 율법으로 살아. 그래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새끼 그냥 어지고 사니까 그냥 스트레스가 생기게 하고 지 당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이야기, 죄 역 좀 그만 좀 지으라고. 죄 그만 좀.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뭐라고 그래? 법궤라고 그래. 법이요, 법. 예수 이름이 법이요. 예수 이름으로 살면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고 살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면 내가 시행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 이름으로 살도 안 하면서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옆에 사람 이야기해. 나 해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는 거예요.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살으라 그 말이에요. 증거궤라고 그래, 증거궤.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5절인가? 히브리서 13장 15절. 다 같이 시작.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예? 그 상대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여기 뒤에 나오는데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이름하고는 하나야, 하나.
그래서 참고 5번 봐. 참고 5번 보니까 이 하나님의 계가 없이는 요단강을 건들 수가 없어. 이 하나님의 계,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이 없으면 못 가. 보세요. 봐봐.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지 요단강을 건너가. 천국에 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그럼 난 가겠구나. 착각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을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런다고 예수 이름 가진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자기 안에 그리스도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이름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지 가는 거지. 예수 이름 안 하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큰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러고 살면서 예수님 나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한테 뭐라고? 아나 그런 사람들이 세고 세버렸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알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전해. 그래 놓고는 뭐라고 한 거는 복음 전했다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야 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봐봐. 자기 안에 봐봐. 예수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 있는 중이에요? 오고 있는 중이요? 8월 4일부터 확실히 와 이제. 그래서 난 이번에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성도들,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들이 열매로 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는데 8월 4일부터 6일까지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회비 안 받는다니까. 회비가 뭐 그래야 나도 그날 좀 받지 아니요. 할렐루야. 나도 지금 내 머리가 좋은 사람이요. 여러분들은 돈 안 받는다고 하니까 뭘로 저런 짓거리 할까? 탈북민들이 와가지고 그랬다고 그래. 한국에 오니까 이해가 절체면 이해가 너무 안 가더래. 왜, 무엇이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사람들이 할 일 없이 산에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 산에. 자기들은 힘들어 죽거든. 뭐라고 산에 올라갔다 하는 거야. 그 사람 보기는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올라다니는 사람들은 뭐냐? 살 빼려고, 건강하려고.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하나님의 계는, 보세요. 이 하나님의 계는 반드시 메고 가야 돼. 메고 가지 않으면 뭐예요? 오히려 막 저주가 가버려요. 메고 가야 돼. 그걸 설명을 다 해야 되는데, 그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보면은, 이 하나님의 계를 소 달구지에다가 싣고 와. 그래가지고, 웃사가 뭐예요? 이 소 달구지라고 했는데, 나곤의 타작마당 나가고 소가 뛰어버려. 그러니까 개가 떨어지려고 하거든. 떨어지면 뭐예요? 혹시 소똥에 떨어지면 그냥 얼른 잡았어, 개를.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을 보고 쳐 죽여버려. 하나님의 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야. 떨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다 잡아갖고 다 올리듯이 네가 걱정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야. 그래갖고 오는데 하나님이 막 사정없이 해버려. 그러니까 거기서 다윗이 알고 안 되겠다. 우리가 이 기회를 못 가지고 가겠다. 해가지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고 가봐. 사무엘하 6장 7절 6절부터 볼까? 사무엘하 6장 7절. 나아곤 타장이 이르러서 소띠으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길을 붙들었더니 그 다음 7절. 예수의 이름을 가졌으면 염려하지 마라.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주시. 반드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보세요. 8절 시작. 9절 10절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메고 갔어. 소 달구지에다 실어갖고 혼나니까
메고 가니까 그 다음에 10절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메고 가니까, 메고 간다 그 말은 뭐예요? 그 하나님 계하고 자기가 하나가 돼야 한다. 예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하나가 돼야 돼. 이해가 됩니까? 하나가 되는 게 자기 안에 있어야 돼. 근데 보면은 예수 이름이 어디가 있어? 어디다가 실어놓고 끌고 다녀? 실어도 누가? 옆에 사람 봐봐.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메고 가니까 오베드돔 집에. 그래서 나중에 역대상 15장 11절부터 봐. 다윗이 회개를 해. 11절 시작.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 다음에 12절. 나중에 다윗이 알았어. 아, 왜 그때 그랬는가를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 봐. 13절. 14절 시작. 15절. 아니 15, 저거 지금 뭐 6장 10, 역대상 15장 11절부터 봐. 시작. 불러. 그 다음에 12절. 여호와 계를 메어서 올리라. 13절 시작. 뭐 얻지 않았기 때문에? 매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는 매야 돼. 예수의 이름하고 자기하고는 뭐야? 하나가 돼야 돼. 여러분이 지금 예수 이름이 하고 하나가 됐는가 봐봐. 한번 봐보라니까. 그러면서 무슨 뭐 이러고 저러고 불평불만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이러냐고. 예수님을 네가 믿기는 믿는 모양인데 무슨 없어. 예수 이름이 없어. 보니까 어디가 있어? 예수님 끌고 나오고 있어. 끌고 서달구제다가. 그러니까 말은 해. 이 하나님의 개가 나오고 있다. 근데 서달구제다 끌고 가고 있어. 누가 그래 지금? 옆에 사람 봐봐. 그래서 이제 25절부터 보면은 그놈을 메고 오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돕더라. 그렇게 나와. 그걸 보고 그걸 메고 오면서 다윗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막 춤을 추고 막 와. 근데 그것을 사울의 딸 미갈이 보고 이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말이야 무엇이 뭐 털렁털렁 오고 막 이렇게 하냐고. 하니까 뭐냐? 야 나는 하나님의 기회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회를 메고 오는 그 기쁨을 모르는 사람, 그 미갈은 평생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다 뭘 이야기하고 있어?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신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 심판은 누구한테 맡겨? 하나님한테 맡기라고. 하나님 원리아니요? 그렇고 당해놓고 또 마귀한테 당할 필요 뭐 있냐 그 말이요. 옆에 사람 이야기해. 그렇고 당해놓고 또 마귀한테 당할 필요가 뭐 있는가? 어?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은 어떻게만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다 아는 어저께 밤 이야기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무엇을 이루어줘야?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 내가 예수 이름을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새 언약을 몰라버리면 그 하나님 아는 사람이요? 예수님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 아무런 관계가 없어. 관계가.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거 조금 맛을 보여줘야지 8월 4일 날 올까? 근데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것도 놓고 이 거듭남도 나중에. 자 12페이지 참고 13 보세요.
참고 13.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이름을 하나로 여기 하나로. 생명과, 이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은 자기를 하나로 여긴다고. 여러분의 생명하고 여러분은 하나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성경 여기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라고도 번역이, 어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고 어떤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한 군데만 봐봐.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이것을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보면 시작.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나 그 이름을 영접하는 것이 같은 이야기요. 이런 거야. 하나님 하나요. 이제 누가복음 24장 47절 봐. 누가복음 시작.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아. 그러죠? 사도행전 10장 43절 봐. 사도행전 10장 43절. 저에 대해 모든 선지자도 증가되어 저를 믿는 사람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아. 또 요한일서 2장 12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2절 요한일서 시작.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어. 그런데 이름으로 사함을 받는다는 이야기나 사도행전 13장 38절 봐. 사도행전 13장 시작.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 게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다는 이야기나 이 사람, 예수님으로 제사를 받는 이야기 같은 얘기. 이름과 예수님은 하나예요, 하나. 이해가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참고 14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어. 하나님 아버지 생명 안에 하나님 모든 것이 있어. 하나님 아버지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있어.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권세, 능력, 성품 모든 게 다 그 안에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생명을 주고 나를 거듭났어. 뭘 줘서? 생명을 줘서. 예수 이름을 줬어. 생명을 줬어. 예수 이름 안에가 하나님의 전부가 들어있어. 권세도 있고 능력 다 있어. 그러면 이제 다 하나님의 전부를 생명으로 줘놓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경 안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가르쳐.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으로 살았거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뭘 가르쳐? 성령을 통해서 그 생명을 가르쳐. 생명을. 네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네 생명 안에는 능력이 있다. 이걸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이제 계속해서 네 생명 안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른 그 능력이 그 생명 안에가 있다. 그걸 가르친다고. 그걸 예수님이 계속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니까 내가 지금 거듭된 생명 안에가 하늘과 땅에 모두 권세가 있네. 그것을 가르쳐 가지고 알지, 믿지. 그러면 그런데 내 안에 있네요. 믿습니다 하면 뭐야? 주님이 그 생명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니까 뭘 믿어? 내가 거듭된 생명을 내가 알아. 주님이 가르쳐 주셔. 요한복음 17장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6절 시작.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 가운데로 데리고 가서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수 행하신 것을 가르쳐 가지고 내가 태어난 생명 안에가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가 있음을 내가 이 앞전에 설명했지 않요. 아니 이 조카를 데리고 가는데 그 조그마한 물방 개울이라고 가이가 그런 거 있어. 이 조그만 거 있는데 그걸 못 뛰어넘어요. 야야 조카야 이리 와봐. 이거 너는 뛰어넘을 수 있어. 이거 얼마나 뛰어넘을 수 있잖냐. 이러고 가르쳐. 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 처음에는 안 돼 하다가 있어 정말로? 하고 딱 뛰어버리고
정말로 뛰어넘어갈 수 있네. 우리 생명 안에는 모든 마귀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명 안에 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이. 할렐루야. 너는 지금 네 병을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네 생명 안에 있어. 이해가 되시면 하면, 지금 이 어려운 이 시련을 너는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이 네 생명 안에, 그걸 계속해서 아버지 이름을 가르친다 그 말은 그 생명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전부를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그걸 믿으면 그 생명을 가지고 누가 이러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러신단 말이에요. 이제 내 믿음을 통해서. 근데 내가 나는 못해 해버리면 주님이 뭐요? 할 수가 없어. 아따, 난 설명을 더 이상 못 하겠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쭉 찾아보시고, 그래서 보세요. 16페이지 보면 스가랴서 14장 8절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계속 그럴 것이다. 그 다음 9절. 자, 여호와만이 계실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도 뭐요? 하나만. 여호와의 이름이 뭐요? 예수여. 이제는 예수님이 왕으로, 네가 왕이냐?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왕이냐? 빌라도가 하니까 내가 왕이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 왕으로 오신 다음부터는 여호와라는 다른 이름이 나오질 않아. 아도나오니 무엇이 여호와 뭐 이런 일이 안 나와. 뭐만 나와? 이름이 하나뿐이 안 나와. 하나.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뒤부터는 뭐요? 하나님의 이름이 딱 하나야. 하나. 예수 이름만 사용한단 말이야. 여호와라는 뜻에 대해서나 그런 것을 보면 이 교재 보면 자세히 다 나와 있어. 읽어보시고 다 아는 이야기니까. 이제 우리는 말에나 일에나 무엇으로 살아? 예수의 이름으로만 사는 거예요. 지금도 여호와여 아주 신앙이 좋은 아주 뭐 그런 사람들 여호와여 하고 얘기들은 예수님 뭐 이런 줄 아는가 봐. 아니요. 지금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만 살아라 그 말은 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살아라 그 말이요. 어째서 그렇고 괴로워?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속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참고 오니라고 고생 많았어요.